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오후 시간에 함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떠한 걱정과 근심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승리의 다짐을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순간들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로 하시는 말 우리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아멘.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주시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만나시사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 들고 세상으로 너희들은 나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하나님의 복을 전합시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들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들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말씀에 고도랑 계시는데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꺼뜨렸음이더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예수를 보고 들려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해버리지 마시기를 행하였다.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내가 불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요, 한 영혼의 가치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을 할 때 그 사람의 소득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 그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이 매달 받고 있는 월급이나 그런 것들을 총산으로 종합하여서 생명보험을 이렇게 지불하곤 하죠. 우리가 그것을 보았을 때 흔히
그 사람의 가치가 이 정도 되는구나, 저 정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극히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극히 돈으로 모든 것들을 환산하고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이다 라는 것을 매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우리가 보면 한 귀신 들린 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편으로 건너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셨는데 그 건너편을 건너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배에서 나오시고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그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까지 보시면은 치유를 얻는, 그 귀신으로부터 독립하는 자유를 얻는 그러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한 영혼의 가치라는 것을 보면서 한 영혼의 가치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중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영혼의 변화가요, 어떻게 일어날까요? 한 영혼의 변화는요,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변화는 각자의 노력과 각자가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한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된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주님을 만났기에 우리가 변화되었고, 주님을 만났기에 내가 이전에 마시던 술과 그리고 담배도 끊고 그러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되는 이 과정을 말씀은 묘사하고 있죠. 우리는 꼭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변화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모두 주님을 만난 분들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우리 한어 예배를, 오전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하면서 찬양하고 있었을 때 제가 뒤에서 항상 이게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저는 계속 행복한 미소를 나름대로 짓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근데 제 아내가 오늘 갑자기 오후에 오더니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성가대 찬양할 때 그렇게 바보처럼 웃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니, 나는 사실 너무 찬양이 은혜가 되고 너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렇게 미소를 지고 있었는데 당신에게는 그렇게 비쳤네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사실 누군가 이렇게 사랑에 빠지면요, 좀 바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만 사랑에 빠져봤습니까? 권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다 사랑에 빠져보셨잖아요.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좀 헬렐레 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되니까 제가 마치 저는 미소를 굉장히 아름답게 짓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는 좀 바보처럼 보였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하나님 찬양을 들으면서 항상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제가 절대 살 수 없군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이렇게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 계속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해요. 저는 지금 우리 신앙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지요, 약 4개월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요, 지금까지는 아직도 그 첫사랑처럼 그 기쁨이 아직도 그 여운이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네. 저는 아직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행복하고요. 오늘은 비록 성도님들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도 제 마음이 전혀 요동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그토록 소중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사람의 변화는 만남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만남으로부터. 제가 사실 신앙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죠. 제가 이제 뭐 이민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있었던 교회는 마치 이제 브라질 교회 사역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그 교회에서 이제 처음 우리 이정근 장로님을 교회에서 만났어요. 아구아비바 교회에서. 성가대가 그쪽 교회 성가대가 합창하는 팀이 있는데 장로님께 도움을 요구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함께 가서 보고 했는데, 장로님이신데 되게 젊으시고, 그리고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성가대 이제 합창단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은 되게 까칠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시면서 되게 굉장히 부드럽게 하시더라고요. 부드럽게 하시면서 그것에 함께 했던 분들도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장로님을 보고서 저 장로님 되게 괜찮으신 분이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신앙교회 이제 사역을 하기 전에 장로님과 만나서 몇 번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랑 만날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 연결해 주신 목사님이 이정근 장로님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장로님 굉장히 인상이 좋았는데라는 마음이 들면서 너무 편안한 마음으로 장로님과 이렇게 만났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저는 되게 하나님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또 너무나도 좋은 장로님들을 만났고, 또 너무나도 좋은 권사님들을 만났고, 또 너무나도 좋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저는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이걸 보시면, 제가 뭐 우리 장로님 뭐 이렇게 하부터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저는 장로님을 만나서 그 만남으로 또 좋은 장로님들을 만났고, 또 좋은 권사님들을 만났다는, 결론적으로는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만남으로부터 허락하시고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이 귀신 들린 자도요,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 죽음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무덤에서 나타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무덤에서 나타나 예수를 만나니, 무덤에서 있던 자가 예수를 만나니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었던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었고, 그 만남으로부터 이제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그 이후로 우리는 변화되었고, 그 만남 이후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신앙교회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비춰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진심으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저 위에 올라와서도 설교를 할 때 때로는 표정이, 굳은 표정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 저는 지금 이 상태에 너무 행복합니다.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을 체험하고, 그 만남을 통하여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 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신앙계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의 변화는요, 귀신 들린 자의 변화는 예수님 그분을 만남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능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절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독한 사람이면요, 내가 오늘부터 운동을 하겠어 하고 신체적인 변화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그토록 귀함을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이,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서 저는 굉장히 축복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를 만나서 또 축복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요, 항상 살아가기를 예수님처럼 최대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간증하는 그리스도를 또한 그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서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세상이 주는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개 성도는 포기했어.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언젠가, 그 사람이 언젠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때로는 교회를 빠지고 안 오셔도 그걸 위해서 제가 뭐 상처받거나 화가 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그 사람에게도 그 때를 주시겠지, 그 시간을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갖고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그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이 귀신 들린 자가 변화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을 통해 변화받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보면 3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아무도 그럽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아무도 그 사람을 쇠사슬로 맬 수도 없게 되었다. 이 사람은 통제가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린 때는 느끼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정말 통제가 불가능하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멀리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도 없고,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그를 제어할 힘이 그 아무 누구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 무엇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은요, 이미 포기했다는 것이죠. 아무도 못한다라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그럴 힘이 없었고 아무도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은 불가능하다, 저 사람은 변화가 안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기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세상이 포기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이미 이 사람을 포기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아무도 그 사람을 통제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우리는 말씀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내어 보면요, 우연히 예수님이 그곳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러 갔음을 우리는 이전의 말씀 내용들을 보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그 귀신 들린 상태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그곳까지 이동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한 영혼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포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나는 손을 내려놨다.
나는 포기했다. 자녀들에 대해서 나는 포기했어.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따름으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나올 수 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증거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한 영혼도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시고요.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면요, 우리 교회 리더급이시죠. 우리 교회 지도자급이십니다. 다. 우리 교회에서 귀한 일들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절대 한 영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은 불가능하고, 내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통제불능이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소망을 갖고 섬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변화가 가능합니다. 주님은요, 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요, 우리가 세상에 제약된 길로 가고 있을 그때 주님을 모르는 그 삶을 그 자체가 마치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삶은요, 마치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며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이러한 삶을 이제는 더 살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우리가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 해석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죠. 마귀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았을 때 인간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했을 때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는 지금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증명하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 보시면요,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더러운 귀신아 그 몸에서 나와라. 9절을 보십시오. 이에 부르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군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대.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에게 물어봤죠. 나 이름은 군대니라. 왜 군대입니까? 말씀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포어로 보면요, 레지옹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지옹 했을 때요, 우리가 헬라어로 보게 된다면요, 로마 군대가 레지옹으로 모이면요, 약 4,000명에서 6,000명이 모였을 때 레지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에 나오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귀신을 지금 품고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상태에서 끝까지 그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신앙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이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바라보는 거,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너무 기쁘더라고요. 기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뭐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저에게 신방을 부탁할 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어떠한 사역자들은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오늘도 힘든데 왜 불러내서 저는 아니에요. 진짜 진심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헌사님들, 장로님들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시면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항상. 청년들이요, 사실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저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붙어있고자 하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저는 매주 예배 끝나고 이제 같이 있는데 끝나고 나면 너희도 오늘 뭐해? 이렇게 항상 물어보거든요. 같이 가자는 거죠. 저는 같이 가고 싶어서. 근데 이제 좀 너무 그러니까 좀 너무 들이대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만큼 저는 우리 교회를 정말 그토록 하나님 허락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저에게 그 사랑이 있기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실 마음을 주님이 허락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소명을 품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누가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 기록합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위하여서 주님은 움직이고 그것을 위해서 나서겠다라는 그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지극히 소중합니다. 한 영혼.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런 사람은 통제 불능하니까 교회에서 나가도 문제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요, 항상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는 항상 저 사람들은 나가도 돼, 저 사람도 나가도 돼, 저 사람도 나가도 돼.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나 혼자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신앙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릇을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아직 큽니다. 네. 우리 교회 인원에 아직 큰 장소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혼의, 우리 마음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서 그것을 통하여서 더 많은 자들이 이곳에 나와,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곳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머니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우리 권사님들 어머니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는요, 한 번 아들 끝까지 아들이지 않습니까? 뭐 아버지들에게도 그렇지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내 아들은 끝까지 내 아들이다. 아무리 나를 배신하고 또 집을 떠났을지라도 그 사람은 내 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부모의 심령을 갖고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갖고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자, 이 모든 귀신들을 어디에 가게 하죠? 어디로 가게 하죠? 돼지 2,000마리. 돼지 2,000마리가 그 귀신을 품고 물로 들어가서 이제 죽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한 허락하신데 13절 보십시오.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했죠. 치전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게 세상입니다. 이 전의 모습에 대해서는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원래 그렇지, 저 사람은 귀신 들린 자니까 저렇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이 온전하게 앉아있는 것을 보고 오히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제가 이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돼지 2,000마리를 한번 계산해 봤어요. 돼지 2,000마리가요, 지금 현재 시세라면요, 약 140만 헬이다라고 하더라고요. 140만 헬. 돼지 2,000마리가 140만 헬. 그러면요, 2,000마리를 갖고 있었던
주인은요 지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였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변화되었고 그 사람의 변화로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치도 아끼시지 않고 그 2,000마리 양을 바다에 몰사시켜서 그 영혼을 구하여 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지극히 계산적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난다면 또 이러한 피해가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7절 보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매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제가 환산을 해드렸잖아요. 140만을 날린 거죠. 140만 헤알이 지금 그냥 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한 영혼이 140만 헤알보다 더 소중함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요, 귀신의 정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 영혼의 가치를 돼지 2,000마리보다 더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심을 강력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돼지 2,000마리를 잃어서 후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지만 예수님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들에게 또한 구원자로 오셨음을 드러내고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세 번째로 묵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님은 구원받은 한 영혼을 사명자로 세우신다. 아멘. 구원받은 한 영혼을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1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감동받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죠. 그러나 19절을 보십시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변화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한 자로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역할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에서든지 선한 역할로 쓰이시는 분들이십시오.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우리 안은근 장로님이 정말 이민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장로님 보면서 몸이 한 개이신데, 하나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실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대단한 장로님과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민사회를 위해서, 또한 한인회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다 하시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장로님이 그렇게 열심히 다 하실까요?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안은근 장로님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그분의 이름을 많은 곳곳에 사람들이 알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만난 주님을 선포하며 그분의 이름을 널리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절당한 예수님이 있었지만 또한 그 가운데 예수님은 사명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거절당하셨지만 우리를 사망자로 세우셔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일하실 때나 가족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며 그 온전한 덕으로 쓰임받는 우리에게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처럼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의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되었고 그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아가 각각 처소에서 각각 일터에서 하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품고 그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